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는 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상 14절을 중심으로 앞과 뒤로 나누어집니다. 후반부인 14절 이후는 언약 갱신의 예식을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 13절까지에서는 언약 갱신을 하기에 앞서서 백성들을 세겜으로 소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가나안을 정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인데,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되짚어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상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갱신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추억하면서 상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갱신이라고 한다면 그 말의 뜻이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언약은 영어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속하는 promise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언약,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는 말로 하는 그 언약은 영어 단어로 covenant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우리말 그대로 말로 한 약속이란 뜻인데요,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해서 이룬 협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이 언약으로 번역된 카버넌트로 번역된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는 자르다, 끊다, 새기다, 나누다, 쪼개다 라는 뜻을 가진 바라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베리트라는 이 언약이 자르다, 끊다, 쪼개다라는 말로부터 온 말이냐면, 실제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양자 간에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절단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의미로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들이 짐승을 둘로 쪼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엄숙한 의식을 행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언약의 수혜자일 뿐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내가 너에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고 그 언약을 지키는 혜택은 누가 받죠? 우리 인간이 받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항상 일방적으로 약속을 세우시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은혜로운 약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에서 가장 잘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지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갱신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은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 그 광야 40년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 언약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공포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됐죠? 60만 명이 나왔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20살 미만의 2세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23장 앞장에서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마친 다음에 24장에서 2세대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인 1세대들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반드시 너희들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과 언약 갱신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겜에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을 세겜에 불러 모으고 그들의 선대 1세대들이 받았던 모세 언약을 그들 자신의 언약으로 받아 순종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진 모세 언약을 갱신하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자세하게 회고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준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다시 더듬어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곧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에 있었던 나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그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무슨 말이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리에서 본토에서 살았을 때에 그때 뭘 섬겼을까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리에 살았던 동안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 내가 이끌어냈다.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려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이 되게 해서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씨를 주셨습니다.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죠. 물론 이 이삭을 언제 받았습니까? 100살 때 받았습니다.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또 누가 태어나죠? 쌍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야곱과 에서를 주었는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는데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자세하게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의 자손들 12명의 자손들과 그의 온 가족 70명이 입애굽하게 되었죠.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복 형들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돼서 노예로 끌려간 것이 어디였죠? 애굽이었습니다. 거기서 꿈을 계기로 해서 바로 왕의 발탁이 돼서 총리가 되고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간 것이 계기가 돼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이민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들어간 것이 70명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생기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전락했냐면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 생활을 자그마치 몇 년이나 하냐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실 때 내가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되게 하고 그 후에 너희의 자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데리고 나올 것이라고 이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하셨는데,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습니다. 24절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위에 너를 인도하여 넣으라.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광야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과정들이 24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바다에 이르게 한즉, 그 바다가 뭐였습니까? 홍해바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던 바로가 후회합니다. 내가 미쳤지, 왜 놓아줬지? 그러고 다시 군사들을 일으켜서 마병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뒤쫓게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 앞바다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홍해가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 애국 군사가 와서 쫓아오고,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하나님께서 흑암을 두고 불길을 일으켜 가지고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명령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너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기만 해라 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닷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누가 뒤따라갑니까? 애국 군사들이 뒤따라갑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덮어버리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애굽 군사들을 바다에 수장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지만 애굽 군사들은 거기에 수장됐습니다. 그 얘기를 보십시오. 그 다음 말을 잘 보십시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여기에 너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세대들 본 사람이 있죠. 누가 2세대들 가운데 본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했을 당시에 20살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들은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너희들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때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당시의 아모리 족속은요, 오늘날에 미국이나 중국처럼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강대국이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침범해서 이길 수가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줬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점령했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출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과정을 쭉 대강 큰 사건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생 가운데 지금 나이가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 오늘날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오셨는지를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회상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서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했는데, 까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내가 발람을 위해서 그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서 오직 오히려 그가 저주가 아니고 너희를 축복하게 했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또 끄집어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여리고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러면서 여리고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 족속들을 열거합니다.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게 가나안 7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는 이 7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엄청나게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또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얘기해 보십시오. 주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싸우기는 누가 싸웠습니까? 직접 싸우기는 누가 싸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준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장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이 왕벌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직접 왕벌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기도 하고요, 상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왕벌, 진짜로 엄청나게 큰 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말하면 말벌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말벌 같은 것이 한번 쏘면 어떡합니까? 죽기도 합니다. 실제로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왕벌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벌을 문자 그대로 보고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징적으로 봐서 왕벌과 같이 엄청난 세력과 힘을 가진 다른 강대국을 이 왕벌로 비유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되고 그 많은 큰 힘 있는 그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 앞에 보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 아모리 족속을 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거저 얻은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건설한 성읍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저 얻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나안에 살게 된 지난 역사를 회고하며 여호수아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여기 있기까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나이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하시는 일이 다 다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오늘 우리의 여기가 있기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면면에 함께 하셔서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지난 과거들을 회상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앙을 결단할 것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왜 과거에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을까요?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된 신이시오, 그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헛된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13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행적이 이러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섬기던 헛된 신들을 치워버려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런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선택과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의에 찬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이렇게 화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13절까지에서 회상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 자신이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몸소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세대들이지만 출애굽했을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홍해 도화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2세대들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분명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몸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상기시켜 주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그들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이거 우리가 다 봤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도 당신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셨는데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유는 뭐냐? 그는, 여호와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인의 신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섬길까라고 선택할 것을 요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 절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너희는 하나님 못 섬겨,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뒷말이 이 말의 진의를 알게 합니다. 만일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뭐라고 선언했죠?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결코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결단했지만 만약이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저주하고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이후에라도 너희들의 결단을 약화시켜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20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거룩한 결단과 삶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하고 다른 것 사이에 양다를 걸치거나, 이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저때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질투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에 대해서도 두렵고 떨리는 경고를 동시에 언급하면서 그들의 선택과 결단의 맹세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다시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로 앞에서 했던 말,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고 다시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다. 맞지? 예, 우리가 스스로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말을 고백했으니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결단을 하고 증인까지 너희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으니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사고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들을 저해하는 것들을 잘라내고 가지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무엇인가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취미도 끊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취미 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제가 뭐냐?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말씀 생활을 방해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취미라도 끊으십시오. 여러분, 주말마다 금요일 토요일마다 8시만 되면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앞에 가서 정확하게 가서 앉아서 텔레비 보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드라마를 즐기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드라마 보는 게 왜 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맨날 정해진 시간에는 칼같이 TV 앞에 드라마 앞에 가지만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 앞에는 안 가요. 일주일에 한 번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24시간 맨날 성경 읽고 기도만 하라고 하나요? 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일주일 내내 교회만 제가 오라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새벽기도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모임과 그 집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나온다고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은 일상이거든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새벽마다 새벽잠을 깨우고 새벽기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싶어도 몸이 힘들어서 못 나오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늦게 야근하고 오고 11시 12시에 오고 새벽같이 6시 7시에 나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오겠다고 맨날 1시간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일상생활 하겠어요? 그런 분이 새벽기도 못 오시는 거 100번 이해하고도 남아요. 근데 맨날 늦잠이나 자고 맨날 밤마다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이나 먹고 다니고 이러면서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그러면서 새벽기도 안 하고 모이게 힘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뭐죠? 그 심각한 죄입니다. 인생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인생이 그러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앞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놓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택할 것이냐 저것을 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과 저것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 이것과 저것은 반드시 양자가 대립적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이라면 저것은 세상적입니다.
이것이 영적이면 저것은 육신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저것은 내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대립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양자택일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중용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의 덕은 참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적당한 것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쪽 발은 교회에다 담그고 한쪽 발은 세상에다 담그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교회만 나서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신앙적인 혼합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를 찾으라고 했고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라고 했지 반심으로 일부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는 중용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 아닌 저것을 선택하면서 항상 그럴듯한 핑계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것 아닌 저것을 선택했어요.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했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더 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선택을 좀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 더 신앙적인 태도 아닙니까?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적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화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한 것도 죄인데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가장 우선시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만약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만약 영적인 것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은 1순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을 1순위가 아닌 후순위로 밀어내는 것은 사실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을 후순위로 밀어내게 되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우리를 속삭일 때 그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1순위가 아니고 후순위로 밀어내게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유혹의 뒤에는 숨겨져 있는 멸망과 숨겨져 있는 사망이 있습니다.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은혜받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당장 나에게는 유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편안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면 죽는 길입니다. 멸망하는 길입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까? 뒤돌아보면 어떤 것 하나도 은혜가 아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억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반드시 무엇인가 믿는 게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 떨며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고 여호와와 겸하여 섬기던 신들, 여호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어떤 걸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처럼 섬기고 내가 신처럼 생겼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양다리 걸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가랭이가 찢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한쪽 발을 옮겨서 다른 쪽으로 옮기십시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세상에 걸쳐있던 발을 띄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의 세계에 옮겨오든지, 안 그러면 신앙의 세계에 있던 발을 떼서 세상적으로 옮기든지 그냥 확실하게 놔버리고 확실하게 붙으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그래야 신앙생활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오늘 끝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택과 결단을 요청하면서 외쳤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